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도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읽으시고 이 뜻을 어떻게 아시겠던가요? 아니면 좀 어려운가요? 오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할 터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성경에 기록된 14절에 바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느냐? 불의가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이 질문의 의도는 그 앞에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겠죠. 질문을 누가 하죠? 바울이 하고는 있는데 바울의 질문인가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앞에 나온 내용, 그 내용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터인데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어 잘 알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인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사도가 된 바울은 정작 자기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셨던 그 약속을 폐하신 것 아닌가, 약속을 폐하셨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숨겨지거나 자신이 미처 찾지 못한 어떤 진리, 사실이 있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기원을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이 언약 맺음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찾는데, 언약의 본질을 찾는데 그 언약의 본질이 뭐였나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단곡설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약속의 시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와 네 자녀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씨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본질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러면 이 약속의 씨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럼 이번에는 약속의 씨가 그러면 뭘 말하는 거지?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씨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내려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말하는가? 아니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요, 성경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아냈어요. 이 약속의 씨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 혈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씨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 씨 중에는 하나님의 씨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였느냐? 그가 오늘 본문에 앞서 적었던 이스마엘하고 에서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실 때에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은 그 약속에서 제외가 되어버렸고, 또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죠. 갈라진 거죠. 또 아브라함의 큰 손자인 에서는 약속에서 제외되었고, 쌍둥이 동생 야곱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모든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닌가 하는 고민 속에 바울은 성경 속에서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나 살펴봤더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팔레스타인을 떠날 때에 그 메소포타미아를 떠날 때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어라고 말했을 때는 분명하지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을 뜻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해요. 이스마엘도 이삭도.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뭔가? 왜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했는가? 이 의문에 바울은 이스마엘에게는 없는, 그러나 이삭에게는 있는 한 가지를 또 발견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번엔 9절이에요. 앞에 9절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다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이삭에게는 분명히 나지 아니한 그 한 해 앞에 하나님 오셔서 내년 이때에 이삭이 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날 것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마엘이 날 때는 아무것도 약속하지도 않으셨고 말씀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가 전부 약속의 씨가 아니라 그 씨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이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자 이번에는 에서와 야곱이 그의 생각에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둘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의 씨예요. 이삭의 씨라야 내 자손이라 내 씨라 말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삭의 시인 에서가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다면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이삭의 씨에 둘 다 해당되는 에서와 야곱 중에 생긴 이 변수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이 언약과 하나님의 이 언약과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에서에게는 없었지만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그 내용이 11절에서 13절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죠. 11절부터 10절부터 보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둘 다 이삭의 아들이고 둘 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여기에는 언약에서 벗겨나갈 게 없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뱃속에서 나지도 않았는데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동생 작은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내가 내 자손을 주어서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언약의 본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을 받을 거다. 바울도 믿고 단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어떻게 진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자마자 예수를 전부 부인하고 떨어져가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막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님 언약이 그러면 폐하해졌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언약의 본질이 약속의 씨인데, 우리가 약속의 씨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믿어왔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이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일본인도 있고 조선인도 있고 뭐 이래갖고 아닌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북한 간첩도 있고 한 것처럼 약속의 씨가 뭘 말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당연하게 그렇게 맞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이스마엘은 아니었다. 그럼 왜 몸에서 났는데 약속의 씨가 아닌가? 몸에서 난 그게 약속의 씨가 아니고 이스마엘에게는 약속이 없고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요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서도 낳는데 두 아들이 한 아내에게서 낳는데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도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는데 보니까 에서를 향한 약속은 없는데 야곱을 향한 약속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가 되리라 하셨는데, 이 아이를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언약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보였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모든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혈통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주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주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개의 의문이 남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으며, 이삭의 쌍둥이 아들조차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 자손들은
그 모든 씨는 자연적으로 그 혈통만으로 약속의 씨로 선택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첫 번째 경우 이스마엘과 이삭, 약속을 준 이삭만 약속의 자녀예요. 그 이삭에게서 난 자녀인데 뱃속에서부터 약속을 준 사람은 약속의 대상이 되었고 안 준 에서는 약속에서 취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야곱의 아들들은 무조건 100%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믿을 수 있는가? 이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자 자각하자 바울이 지금 현실이 깨달아집니다. 지금 현재 구원을 받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의 혈통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언약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누군가는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받은 이 충격만큼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의 아버지를 여기는 이용모 목사님은 제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작은 시교교회 미자리 교회 가서 말로 하는 것마다 선포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부흥케 했고 우리 아이들도 그 때문에 낳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목사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분 못 믿으면 나오지 마라.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가리지 않고 강단에 내려오시면 안 그래요. 근데 강단에 서셨을 때는 사람 눈치를 안 보고 하셨던. 그래서 고령의 그 교회가 고령 시찰에서 남대문호에서 2위에 그 교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안 받아들여지는 것, 믿기 힘든 충격적인 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러셔요. 제가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말씀을 이제 가서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성경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묻는데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데 한 번은 그러셔요. 희열아, 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것 같니? 어른들만 그때 한 56년 시골교회에 아이들까지 한 7, 80년 됐는데 그러니까 몇 사람 구원받겠나? 제 생각에 아이들까지 한 70명이라 치면 아마 요즘 되자니 한 65명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았어요. 장로님. 왜? 못됐거든. 목사들 다 내쫓고 교회 사회 반대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걸 누구나 또 봐요. 누구라도 느껴요. 사람은 너무나 좋아. 너무나 본질적이고 교회를 벽돌 한 장 한 장 그분이 지었어요. 그런데 버림을 받았어요. 왜 버림을 받았냐?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내쫓고 했는데 이 목사님 모시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그거는 성령의 기름 속에 잠깐 들어가서 그런 거지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과 또 그저 형식적으로 오시는 것 같은 나이 드신 집사님,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명 계시는데
있는데 한 서너 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분들은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8명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셔요. 나는 한 10% 본다. 10%. 그게 내가 웃었어. 목사님한테 대들 그렇다고 화내고 대들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왜? 70명 교회에 목사님 가족, 목사님, 사모님, 아들 둘 하고 나면 4명 하고 나면 3명 남는데 우리 식구만 해도 내 아내, 애 3사람 5명인데 그 3명이 그걸 못 들어가.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버림받는가? 안 그래요? 다 버림받아요? 이걸 어떻게 목사님 말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공적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사적으로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웃고. 그런데 그 말이 안 떠나가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혈통으로 목사님 가족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까지 의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된다고? 꼴랑 오순절 때에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가 얼마나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사람이고 대다수의 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그럼 버림을 받았는가? 이 생각에 이르자 바울의 마음에 이 생각이 든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에사이아의 말 이스라엘 27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 이 말씀을 해놨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에사이아가 말한 29절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오? 씨? 여기 다 씨인데?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다. 바울이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눈앞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못 받아 죽어가고 있대.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내 친척들만 해도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한대. 4천, 8천, 6천 왜가 수두룩 한대.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씨라는 개념을 생각하다가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깨달아지자 이 부분에 생각이 미쳤고 그러자 성경이 미리 그걸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남은 자 여기서 우리도 역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이겁니다. 이삭이나 야곱이 선택받은 것처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해요. 즉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택한 자고 믿지 않으면 거부하면 불택자인 거라는 거죠.
결심을 내고 잘 전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택한 자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교도 믿어버리고 자세히 설명해도 믿어버리고 너는 믿지 마라 해도 살려주옵소서 얘기하고 오고 너는 믿어라 해도 나는 싫습니다 하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택자 구원에 대한 이해가 논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알기라도 하면 그들은 엄청 분노해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는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구원이 어떻게 정당한가 하는 거죠. 분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전도자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입장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선택되어 믿게 된 것을 감사하지만 선택받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너 버리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말하는 데에 대하여 바울은 2000년 전에 이에 대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죠. 2000년 전에 이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것이 14절의 질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핵심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택자 논리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해답이 뭐냐?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 그것은 바로 15절에서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제부터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심. 다시 말해서 약속의 씨로 삼으실 때 그 대상이 이스마엘인가 아니면 이삭인가 에서인가 야곱인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인가 믿지 않는 자들인가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선택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결정이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선택받는 요소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고 다름질한다고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마엘과 에서는 안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래서 선택받아 그 마음에 그 언약을 받아 믿게 된 거라는 거죠. 반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긍휼을 얻지 못해서 언약이 주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항의하겠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은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면서 누구는 긍휼히 안 여기시냐고. 이에 대해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3절이 그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천이 쓰이게 그런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귀히 쓰이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는 겁니다. 누군가는 혹 그 그릇이 왜 공평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바울의 논증 설명하기를 잠깐 끊고 싶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이 설명을 잠깐 끊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라고 이 비유가
지당하십니다. 와닿아요? 안 와닿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심정을 알아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대답이 충분치 못합니다. 그들은 말할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이 말을 하면 이건 그릇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 말대로 선택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생명의 문제인데 어떻게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비유로 너희는 살고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고도 너희가 어떻게 사랑을 말하느냐. 너희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지독한 이기주의 집단이고 너희 하나님은 자아도취에 빠진 신이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생명 얻는 그릇 만드는 건 그렇다 치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 논리 갖다 붙여서 지 맘대로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토기장의 비유를 읽으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끊은 겁니다. 왜? 저는 설교가고 저는 변증학자고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드는 분별되지 않는 생각들과 그 생각들에 대해서 답을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잠깐 끄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서 대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실, 즉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귀익을 그릇, 천이슬 그릇 만드는 것처럼 누구는 선택해서 살리고 누구는 버리는 게 불의하지 않다고? 공평한 거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네,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선택의 위치 때문입니다. 선택의 위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택받는 자리는요, 모두가 죄를 범한 자리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멸망당한 자리에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선택해서 약속의 자녀를 삼아 천국으로 데려가고 누구는 약속을 주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지옥에 떨어질 입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범죄했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자손은 그 말씀이 적용되어 모든 사람은 죄로 타락해버렸고 죽은 상태이며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지옥이라는 소각장으로 떨어질 운명의 처음입니다. 죄의 모든 증상이 나타나서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끊임없는 살과 피와 불법과 비리와 악과 이런 것들이 법으로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만 놔둬버리면 안 되는 그런 인간 쓰레기라는 그 악의 모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에게 법이 적용 안 된다면 자신 안 지킬 겁니다. 힘센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때리겠죠. 제재가 없다면. 누군가는 빼앗고 누군가는 성폭력을 행할 겁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인류를 지옥이라는 소각장에 떨어질 소각장으로 보내시는 그 심판이 남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았다. 누구는 죄가 없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구원하고 한 사람은 버린 게 아니라 모두가 지옥에 떨어질 심판의 자리에서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받는다. 그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긍휼의 원칙.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원칙이 빠져 있었는데 빠져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앞에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말했던 거죠. 그런데 앞에 그 뒤로 이렇게 문구로 적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앞에 있었다 그러면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는데, 두 번째 긍휼의 원칙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롱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죽이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장가가고 누구는 밭갈러 가고 누구는 시장 간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다 죽을 자인데. 하나님이 초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구원받을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음에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거절에는 택자나 불택자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두가 이 심판의 자리, 지옥의 입구에서 지금 쭉 멸망으로 떨어지다가 지금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모두가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늘 예수님을 믿어 언약을 받았고 선택한 자도, 선택받은 자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불택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 안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 모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인용한 성경의 인물을 주의해서 이것을 놓치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보다 모두 강한 사람입니다.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훨씬 강한 남자였고,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약하고 못난 남자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원칙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에서나 야곱이 똑같고 이스마엘이나 이삭이 똑같은데, 둘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약해서 더 불쌍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못나서 더 불쌍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신학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잔치를 열고 종을 보내 초대했더니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 곧 대신들, 원로들, 명망이 있는 인사들이 거절하고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나서 종들을 거리에 보내서 초대조차 받지 못한 자격 없는 자들, 곧 불량배와 지체가 부자유한 이런 자들을 강제로 데려오게 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택의 원칙이 바로 이 긍휼의 원칙이에요. 강제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럼 언약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았고, 저들은 언약을 안 줬기 때문에 선택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으니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둘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입구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도 야훼도 구원받기를 거부하고 우리도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인 그 사랑이 견디지를 못해서 에라 더 불쌍한 놈 구원하자 하고, 다 죽는 거는 못 보겠다 하고, 더 불쌍한 사람, 더 약한 사람, 더 못난 사람 강제로 구원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 말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못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자들이며, 그 거절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 선택받은 자들도 거절자들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었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한번 그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더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선택이 있어서 모두가 거절한다면 더 악하고 더 자격 없으며 더 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강제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무생물인 흙을 하나님 귀 하나는 천이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싫다고 몸부림치며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게 뭡니까? 그것이 25절에서 26절 이방인들인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대대로 선지자들 다 죽이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도 죽여버리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더 거절하죠. 뭐 알라, 바알, 뭐 아세라, 뭐 제우스 온갖 거 다 만들어갖고 섬기면서 하나님은 거절하는 거죠. 더 나쁜 거죠. 이스라엘이 더 나은 거야. 그나마 다 구원을 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내가 그러면 다 죽겠네. 다 죽겠네.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내 사람 때문에 다 죽는 걸 못 봐서 강제로 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몇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게 나는 잘했던 거야. 애처롭고 부모의 사랑 못 받고 고아로 살고 가난해 살고 병들어 살고 머리가 나빠서 한심하게 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몸이 부자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내가 너 천국 줄란다. 이게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구절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이사야서에 하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사람과 사람에게 속한 것을 심판하시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낙원에서 살 수 있었고 완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신을 높이다가 범죄하여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계명을 받아 사람은 범죄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게 끝난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했으며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은 섬기면서도 짐승들은 신으로 만들어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면서 명태도 섬기지만 하나님만큼은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리며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악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아 울며 돌아와 용서해달라고 빌며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에 분노하셨고 동시에 사랑의 마음에 불이 붙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홀로 작정하셨습니다. 강제로 성령을 보내어 그가 긍휼히 여기시는 자 누구든지 작정한 자에게 믿음을 주어 믿게 하십니다.
재물이 방해가 되면 재물을 치셨고, 건강이 방해가 되면 건강을 치셨으며, 아내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도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치시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치시고 무릎 꿇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와 필게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반대로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가난을 제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따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영적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을 주시어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버리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만입을 가지고 있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으며 이 큰 사랑을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의로우신 하나님께 고개 숙이며 무릎 꿇으며 경배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